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유를 누린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죠.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인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내세우면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 제한이 없는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이 제한이 없는 자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참된 의미가 뭔지,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자유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삶의 영역에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유하다 그러면 그건 방종이에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은 배제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면 이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 안에서의 자유다, 요걸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영역이냐, 한마디로 그걸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은 어디냐? 위에 있다. 위의 영역. 그걸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바울 사도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의 명령은 예수를 믿되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긴 과정에 참여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화되고 또 성결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최종 성결의 가장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단계에 갈 때까지가 우리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미래를 향한 여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정은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소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위의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신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신비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들 많이 보죠. 왜? 꿈에 나타난 일들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일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신비스러운 게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 어떤 청년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애인데 왜 그런 꿈을 꿨느냐고, 좋은 꿈은 좋은 꿈이라고. 그리고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골이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일들, 데자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니 나쁘니 좋니 이렇게 해도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한 번씩은 꼭 해보셨고 또 요즘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런 얘기 할 것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느냐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서 여러분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까지 말씀해 보면 그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표제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20절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다 그러는데도 성경 안 보고 그냥 저 얼굴만 뚫어져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한번 보세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오늘. 푸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새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 1절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 버려라. 그거죠. 그것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 그거 버려라. 그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지 못한 욕심,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속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쓸모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7절 이하에는 네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분해하지 마세요. 노여움, 화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악의, 나쁜 마음을 품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칭찬하며 삽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 나는 뭘 생각해야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칭찬하면서 살자고 방송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저 섭섭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으르렁거리면서 세상 심판을 할 그럴 기세로 말이죠.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사람만 모이면 뒷담화하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뒷담화하는 일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나중에 내려가 보면 16절, 17절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고에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막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 또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악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우리 주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진실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거,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추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에 있는 것들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 속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1절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부 색깔로, 말하는 언어로, 그리고 사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늘 똑같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 차별하고 색깔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일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차별을 두지 않는 일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 차별을 두는 일을 에이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례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이미지래요.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부자 이미지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나온 것도 가난한 대학의 이미지가 있고 부자 대학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이게 차별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우리 고향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엎어지고, 고향 사람 아닌 사람에서는 차별을 두고, 이런 거 굉장히 심한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치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판단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내가 나온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제가 나온 학교를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깡패 학교요? 아니, 내가 깡패 같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깡패 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 별명이 깡패 학교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온 학교가 말이죠, 종로에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만 부르면 어디 가도 두들겨 맞지 않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학교인데 웬걸요?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차별이 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 될 수 있는데, 범신론은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피부색이 까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케냐에 제가 갔을 때 케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더 우리보다 뜨거워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더라는 거죠. 부디 빌기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무의미하다고, 물론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6절 말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런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가치가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판단하는 일 해야 된다. 이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게 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항상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